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오자마자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썰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는 그냥 놀러간 것만 올려놨고요. 나머지 되어졌던 일들은 시간 지나면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기치 않는 은혜를 실감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러분들 가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너무 간절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꼬꾸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가지지 마시되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정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9일 날 설교 제목이 점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한계가 없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계가 없다. 항상 더 크게, 더 많이, 더 좋게. 그리고 19일 날은 아벨 모골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판으로 춤추게 하라. 기도원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은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아벨 모골라의 경계에까지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아벨 모골라는 춤추는 들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호련한 은혜다.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설교를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시리즈로 이 말씀을 주실까? 시리즈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뭔가 큰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너는 왜 내 드라빔을 훔쳐서 갔느냐? 여러분 그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사위는 나중에 장인어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면 장인어른의 그 분깃 가운데 일부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장인의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드라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사위 야곱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딸들을 둘이 빼앗겼습니다. 그죠? 여종들까지 지금 덤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은 벌써 12난 1녀예요. 그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내가 더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야곱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야곱과 한 일이 뭐냐? 이곳에 단을 하나 사자. 이곳에 돌당을 쌓고 나는 이 단을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단을 넘어서 나를 해하지 말라. 돌단을 한 개 딱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스바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얘기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 망대는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국경에 세웁니다. 더 이상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당신도 나를 침범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야곱이 외삼촌을 라반과 계약할 때가 언제냐면 95세.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가 75
95세 정도였고 외삼촌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95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년이라고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서의 430년이 지나갑니다. 광야 여정 4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합치면 벌써 505년이에요. 50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저 동북쪽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공격에 들어가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 8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진격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미스바까지 딱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이기 때문에? 망대이기 때문에. 505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돌단을 쌓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넘어서 당신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그곳까지만 딱 올라가요. 여러분 500년 전의 기록을 요즘처럼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만 딱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만 딱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여러분 창세기 32장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야곱이 미스바의 돌단을 쌓고 난 뒤에 되어진 일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하여 다시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의 이 단체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을 향하여 쭉 내려갈 때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죠? 손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진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이에요. 그죠? 야곱의 그룹이 한 그룹,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한 그룹, 이 두 그룹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얘기는 두 개의 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동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쫙 들어갈 때 이 마하나임을 지나서 미스바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그 전쟁에 누가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쳐들어 올라가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한 지역을 정복했는데 적군들이 자꾸 도망을 가고 있어. 나는 아직 힘이 남아돌아. 그러면 항구를 빼앗고 또 항구를 빼앗고 항구를 빼앗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미스바까지 딱 올라가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505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 세웠던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많이, 무조건 크게, 무조건 좋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도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이라. 아가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금우슬에 다 탔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서 6장 14절 야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느냐. 자기가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마하나임이라 두 그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그룹이 단체 춤을 추는 것처럼 너희들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보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은 예수의 토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렘에서 왔습니다.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남성형이 솔로몬이고요.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마치 두 그룹이 춤추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들어가요. 그죠? 일에 지쳐요. 작은 문제 앞에서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 마하나임으로 보신다. 그만큼 지극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를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지금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은 나의 형제이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고. 여러분 환난이라는 얘기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징벌이라는 얘기는 내가 억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욕이라는 말은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18만 5천의 적군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천사 둘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천사는 항상 내 곁에, 한 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놓치신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이들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들은 들판에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목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러분 머무는 그곳이 마하나임이 되어집니다. 목자들의 그룹, 천군들의 그룹이 함께 그곳에서 노래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다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을 바로 마하나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성질을 사실은 야곱만큼이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쭉 거치면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살렸고 바로의 백성들을 다 살렸고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다 살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내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내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냥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가 되었구나. 자식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다 축복을 딱 끝내고 난 뒤에 임종을 딱 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축복했던 그것이 어떤 축복은 500년 뒤에, 어떤 축복은 700년 뒤에, 어떤 축복은 1000년 뒤에 그 축복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명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피난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와 동역할 줄은 또한 누가 알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모욕과 징벌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구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밤에 그 들판에서 주의 천군들과 함께 그곳을 마하나임으로 만들이라고는 어느 목자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예기치 않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대기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게 오는 이 문제가 때로는 나에게 환난을 가져오고 나에게 징벌을 가져오고 나에게 모욕을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멋있게 그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점진적인 소망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들판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마하나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하나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